자, 오늘 설교 제목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모셨는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할 때 복하면 돈을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소유할 것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또 그리로 이끄시고 두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외삼촌이 자꾸 뭐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맨날 일만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도무지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왜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가진 것은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부터 외삼촌 양을 내가 잘 더 키워서 더 부유케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조건은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그것은 내 거로 삼고, 그렇지 않고 하얀 양이 되면 그것은 외삼촌 겁니다. 아,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이 다 하얀데 못 가질 거. 아이, 그래. 그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가 이제 프라타나스 이제 그 나무가인데, 그 나무에 베다가 줄기를 탁 빼서 이제 하얗고 검고 이제 무늬를 낸 거예요. 무늬를 내고서 양들이 와서 물 먹고, 그 다음에 또 새끼를 가질 때 그걸 쳐다보라고. 태교죠, 태교.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래, 양들이 정말 와서 그거 먹고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주 건강하고 실하고 건강하고 아주 좋은 그 양이 오면은 알랑 나뭇가지 갖다 놓고, 그다음에 비실비실한 거 오면은 알랑 치우고, 다시 또 아주 건강하고 실한 거 오면은 얼른 갖다 놓고. 아, 그랬더니 정말 새끼를 낳는데 얼룩달룩한 아주 건강한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전하고 계약했으니까 할 말도 없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보고서, 믿음 보고서 또 역사하셔서 그런 또 품종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나무 치우라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실한 거 오면 얼른 갖다 놓고, 또 비실비실하면 또 얼른 치우고,
놨다가 치웠다가 놨다가 치웠다가 그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세상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하되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형님 앞에 갈 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오니까 다 때를 나눠서 먼저 1차, 2차, 3차 해서 또 형님을 만나게 하고 에서를 만나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잘 먹고 잘 살고 잘나서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얼마만큼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아니 내가 얻은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거 안 지켜주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이 그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래 내가 지켜줄게.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거라 내 거다 하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 가지고서 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잠언서 30장을 한번 봐요.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자, 잠언서 30장에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7절 8절 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어떤 기도했냐? 첫 번째로 거짓말이 내게서 떠나게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내게 필요하다고 할 때 꼭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방탕하고 게으를 것 같고 또 가난하면 남의 것 도적질할 것 같으니까 내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꼭 필요할 때 내게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 아니에요? 복.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니까 죄야 내게 복 주시옵소서 많은 것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게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내가 도적질합니다. 남의 것 탐내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면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필요한 만큼 꼭 주시옵소서.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기도 과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 우리 선생님 저거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두 번 시작. 복을 받자. 내 영혼아 복을 받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도록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그래 내가 복을 주마. 너의 기도 보니까 네 믿음 보니까 참 정말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또 우리 또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우리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 됐다 그랬죠.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모두가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뭐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 가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뭐 이것저것 얻고 막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뭡니까? 그의 아들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혜된 권세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믿음의 조상, 그래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DNA가 같을 정도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난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행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어찌알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인데 그 설교를 듣고 어찌알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것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모든 족속으로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시더니 정말 바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얼마든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약속하시더니 바로 이렇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가톨릭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예수,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래서 그
부활절 때 먼저 사순절 지켜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막 경건하고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가 종교개혁하면서 딱 가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왔는데도 아직도 사순절 지키고 하면서 그걸 또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오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부활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성령 받은 이 기쁨과 감사, 성령 강림절 이것에 대해서 다 강조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성령 받은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거룩한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가? 성령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방언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은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봐요, 내 영이 기도하잖아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각종 은사와 능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영분별과 예언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함과 각각의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성령 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기독교가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그게 절기 목회하는 거예요. 절기 목회.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절기 지켜라 하나님 앞에 와라, 절기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 절기라는 것은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는 참 제물이요, 참 성전이요,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광야에서 절기 지켰던 모든 것들 다 예수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요, 예표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저희들이 그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막 드리는 거예요. 절기 지키면 복 받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1년에 3번씩은 나와라. 6월절, 칠칠절, 수양절 3번씩은 꼭 나와야 되느니라. 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어른들이 오라고 할 때 가면 용돈 받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 막 손주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뭐든지 막 뭐라도 주잖아요. 할머니들이 막 손주들한테 뭐 주려고. 그 치마 이렇게 걷어갖고 속바지 있어요. 고쟁이. 거기에다 큰 그 주머니 꼬매, 또 바늘 꼬매갖고 거기서 또 꺼내갖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라 해요. 내리사랑. 하나님이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시더니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수양절 다 절기 때마다 오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이루셨으니 말이야.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공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하고 굳이 그렇게 절기절기할 필요 없고, 아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서 만날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거룩한 이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월절 죽음이 넘어가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초실절 보리삭의 첫 열매를 드리고, 아니 예수께서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들이 77절 안식일 7번 지내고 49니까 그 다음날 오순절이지, 이제 시작이 되는 오순절. 그러니까 5오자에다가 열순 해갖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 무슨 절기 몇 주절 안 나오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해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정말 2000년 지난 지금도 약속대로 회개하고 진례받고 제사 받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바로 성령을 구하니까 막 성령이 마시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그 기쁨으로.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정말 성령을 다시,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받으라, 이게 받아. 그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전사 때인데 그 선교사님이 한 목장을 맡았는데 그 자매가 하도 아무리 해도 성령을 못 받는데요. 참 그것도 참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예쁜 자매들 화장하고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와서 또 저녁 기도 모임할 때 그 성령 받는 거 보면 막 얼마나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면 창피해 죽겠어요. 이렇게 콧물 흘려갖고 이렇게 막 울고 말이에요. 아니 그 예쁜 아가씨가 그 말이 돼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마스카라 해갖고 그 검은 거 돌리고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창피한 것도 모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을 못 받으면 또 손 얹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 하고서 귀신 쫓으면 그 다음부터 또 막 랄랄랄랄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받고 어떤 사람은 금방 받고 말이야. 근데 그 자매, 그 선교사님이 자매를 데려왔는데 도무지 안 받는데요. 어떻게 2년 내내 성령 달라고 수련회 가서 성령 달라도 못 받고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고 받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기도 모임 하는데도 못 받고 말이야.
나한테 이제 부탁했는데 이게 답이 없잖아요. 내가 해서 나도 못 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참 이게 걱정거리를 나한테 줬으니 말이야. 그래서 동그랗게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좀 하세요. 그러면 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죄인이 뭔지 다시 또 알려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죄요. 이것은 세상 살인, 강도 이런 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요. 다시 또 얘기합시다 하면 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하는데 뭐 그렇게 감동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다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한 30분 동안 또 다시 이제 점점 뭐 해도 1시간 정도 가요. 1시간 정도. 그래 나도 지쳐갖고 안 되겠어. 나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매님 그냥 나는 쌍누구라고 해. 이렇게 했어 그냥. 그래서 자기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쌍디언입니다. 쌍디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에서 좀 뽀송뽀송해 나오는 거예요.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난 쌍디언입니다. 쌍디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막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선언과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을 말할 지어다 했더니 막 그 다음부터 와라라라라라라 하는 거예요 말이야. 야, 그 1시간 넘게 나는 씨름해 가면서 어떻게 하고 2년 동안 넘게 받지도 못했다는데 말이야. 야, 그게 아주 특효다면 특효. 나는 쌍누구라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끝나고 막 울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요 세상에 이런 욕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쌍누구라. 그러니 얼마나 감동돼요. 딴 사람한테 욕도 안 했는데 자기에게 쌍누구라 했으니 말이에요. 이야, 지금도 아니죠 뭐. 그러더니 나중에 봉사 열심히 잘하는 거 보면 그 자매만 보면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유, 성령 받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 하셔야 돼요. 정말 울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자기 안에 임재한 역사, 성령 강림한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 받은 거 감사하는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주시더니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바로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팍 찍어주는 겁니다. 한국은행 은행장이 말이야 도장을 팍 찍어서 돈을 그 조폐공사가 돈을 또 내는 것처럼 말이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큰 복.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얻었다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모든 족속으로 너를 통해서 받으리라 하시더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시더니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오순절 통해서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순절 지금 순복음교단 오순절 1901년 1월 1일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자매가 오스만이라는 자매가 그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1901년이니까 말. 그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시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충성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권 쓴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날고 뛰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지금 시리아까지 가서 그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니 누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래고 그때 완전히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서,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가 사명을 받았느니라 해서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믿게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난 이 사명이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데, 자, 3차 전도여행, 저게.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기 예루살렘, 맨 밑에 예루살렘, 잘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출발해 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저기 아소, 에베소, 밀레도, 바다라, 니도, 바다라, 시돈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야 되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으니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빨리 가야 되느니라 하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하고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무슨 배가 좋습니까? 그냥 돛담배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걸어가,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 아덴, 고린도 지금 그리스, 베리아 있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아, 아소, 에베소 이런 데 다 이게 지금 터키, turuki에 다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면이라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오순절 안에 빨리 가자.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에 절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은 겁니다. 흉년 들어서 예루살렘에 그 흉년든 자들, 고생하는 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물질을 걷어다가 이제 갔다가 헌신하며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급히 가는 겁니다. 그 소아시아 성도들 다 헌신시켜갖고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빨리 도와주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예루살렘이 복받아서 예루살렘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이방이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모든 족속으로, 정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더니 이방인들도 복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정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물질을 헌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요 축복이요 헌신의 복이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주의를 섬기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급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 삶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령 강림절 예물 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나도 이런 3차 전도대회 하면 이런 전도여행 이런 거 보면서 눈물 나죠. 왜냐면 지금 투르키에 터키가 말이요,
이슬람 98%입니다. 98%. 응?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면서 다 이슬람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잘못되면 또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에서 결혼하면요,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5.1달러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도 문제라는 거. 대학도 아니 강의하다가 또 이슬람 또 소리 나면은 나가갖고 또 그 절하고 알라신 하고서 또 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들을 또 데려와야죠. 그들이 데려오면 또 한 강의실 만들어갖고 또 절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야죠. 또 시간 되면 사이렌 울리면 또 가서 알라신이 최고다, 알라신 최고다 하면서 또 거기 또 절해야죠. 할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돼지고기 넣지 않은 그 하나도 넣지 않은 거, 그거 음식을 또 만들어 갖고 또 그들 먹여야 되니까 점점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된다고. 심각하다. 이거 심각해요. 왜? 돈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자기 영혼 말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초실절에는 이제 불이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나 77절에는 밀 이삭을 드린 날입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자기 영혼이 다 하늘 창고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된다. 내가 쭉정이가 돼서 가는 거냐 아니면 알고 걸어가는 거냐.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내가 하늘 창고에 정말 알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 창고에 쭉정이로 가든지 아니면 가지 못하는가? 자기 영혼을 정말 돌아봐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아까 대표기도 하는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하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성령께서 다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다 생명으로 진리로 양육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수확하시려고 말이에요. 창고에 그걸 갖다가 다 비유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복 받았구나, 이 복을 갖다 나누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그 안에 이르기 전에 빨리 가서 그들을 돕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주라. 그래. 난 그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내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주라. 이게 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게. 아니 어떻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 시장에 가면요 말이 있어. 말 한 대, 두 대. 그런데 거기에다 막 흔들어서 막 하면은 곡식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래 눌러서 막 꽉꽉 눌러서 또 이렇게 산처럼 또 쌓아준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삶 가운데 나의 삶, 나의 영혼,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또 돕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정말로 교회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것인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교회 다 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도웁시다 했을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멘 해서 그들이 다 걷어갖고 그 돈 가지고 요즘에야 은행으로 보내도 되지만 그때는 그걸 가지고 막 와서 예루살렘의 흉년들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우세요. 일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것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그걸 갖다가 또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정말 맥주절 지내지 아니하고 이제 신학교의 성도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또 누리고 또 나눠주고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린 내 영혼의 오순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아.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말이야.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